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말씀 아니라. 아멘.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니느웨의 돌이킴, 하나님의 돌이킴, 또 나의 돌이킴, 좀 제목이 긴데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에 1장 2절을 잠깐만 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땅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 최초의 아무런 근심도 없고 죄도 없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고 온 천하에 죄가 만연하게 되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제 마침내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땅 하나를 주제로 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근데 땅이 어느 때에 망하는가? 그 땅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그것은 그 땅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땅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때 그 땅이 망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아까 1장 2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그 악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니느웨라는 땅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 귀에까지 다 들렸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실은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너무너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멸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막 부르짖는, 못 견뎌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땅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임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총량이 가득 차가지고 누적돼가지고 이제는 망할 때가 됐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약 400여 년 만에 이 땅이라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즉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주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로서 굉장히 어렵게 살게 하시다가 마침내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그 백성들을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시 똑같은 패턴이죠.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 땅이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옮겨 놓으셨다가 때가 참에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이 넘치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니느웨도 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보고 가서 외치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이랬는데 도망가다가 결국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죠. 요나는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것을 압니다. 분명하게 체험했으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요나래도 이번에는 고분고분하게 가죠.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데 이렇게 정말 얻어 터지고 나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비록 뒤로 가면은 요나가 또 삐딱해집니다.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4장에 또 나오는데요. 어쨌든 적어도 지금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갑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압도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용서,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차마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감격스러우셨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가 아니면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면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 그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그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면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말들이죠. 사랑합시다. 그러면 뭘 사랑해요? 이런 말 못합니다. 성도는. 그렇죠? 용서합시다. 그럼 뭘 용서해요? 이런 말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그건 알지만, 그러나 실제 심정적으로는 그래도 찜찜하죠. 용서하기 싫은데,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싫은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부는 할 수가 없어요. 정답이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은 정답이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한 예를 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한 임금에게 빚을 졌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걸 용서해 준 임금에 관한 이야기죠. 자, 18장,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졌던 것을 다 탕감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종이 말이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나 용서받았으면서, 탕감받았으면서 자기에게 빚졌던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주 소량의 빚을 진, 소에게 빚을 진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옥에다 갖다가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괘씸한 거죠. 주인이 33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것은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잘한 아주 정말 조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을 네가 용서 못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취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마 했던 것 취소. 이렇게 하고 오히려 그걸 옥에 갖다가 넣습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 않지요. 자꾸만 그 상처가 생각나고 그 얘기 할 때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요. 용서하기 힘든데 용서해야 된다? 이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각자 중얼중얼 하시죠. 예, 각자 마음속에 대답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 됩니다. 예? 우십시오. 울어야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울어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하나님, 그런 마음은 제가 도무지 들 수가 없사오니 제발 제가 그런 마음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죠.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나더라도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하루죠, 하루. 해가 하루에 딱 지니까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있대 딱 하루만큼만 품고 있다가 해질 무렵에 다 던지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분의 분량의 분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던져버리라 그랬어요.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이나 그 분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피폐해지고 그 영혼이 굉장히 아주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하게 정상적이지 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 사무엘하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이 대표적인 인물 같아요. 몇 년 동안 그는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놀랍죠. 예? 압살롬도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누이 동생이 다른 이복 형인 암논에게 이 욕을 당하니까 그걸 품고 있었어요. 품고 있다가 그를 2년 만에 죽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걸 가만히 품고 있다가 다윗에게 또 반기를 들어서 또 몇 년 만에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죠. 분을 품고 있던 자의 결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압살롬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을 떨치지 못하는 바람에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요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된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니느웨라는 아수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나 개인을 다루시는 거예요. 요나 개인,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요나를 통해서 용서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침내 내가 그 분노에서 노임을 받으라. 실제로는 이 요나를 위하는 거지요. 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경험을 하고 요나는 일시적으로 잠깐 부드러워졌지만 그러나 뒤로 가면 또 이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지요. 야, 니느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그냥 둬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4장이 끝나요. 어쨌든 요나는 경험을 했죠. 일시적으로 지금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갑니다. 명령을 순종해야 되니까. 이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은혜니까. 어쨌든 갑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선포합니다. 그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렇게 외쳤어요. 마음속에 흔쾌히 외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그가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리고 차마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라도. 예? 근데 결과가 놀랍게 나타났어요. 니느웨 전 백성이 전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규모 회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아주 짧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끝. 이겁니다. 짧지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둘 다 짧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근데 요나만큼 대규모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나는 참 오묘하지요. 요나는 마지못해서 외쳤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회개가 국가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어저께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노예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었어요. 우리 시찰에 목사님 결혼식 갔었는데 뭐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뻔하죠. 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제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더래요. 매번 이렇게 해봤자 뭐 특별히 이거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고요. 뭐 특별히 효율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이 없으면 그만둬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는 말이죠, 비효율적인 거예요. 원래 그 근본이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또 가장 효율적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매년 동안 꾸준히 토요일 날 전도를 하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일단 성실하다, 그런 표현이 생깁니다. 그런 평판이 생겨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가 교회를 정하고자 할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저 미용실집 아줌마 소개를 받아 오신 분도 있고, 세탁소집 아줌마 소개를 받아서 오신 적도 있고요. 부동산 사장님 소개를 받아 이곳에 오신 분도 있어요. 화면이 왜 이렇게 적지요? 예,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왔다 갔을지라도 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다 전도자가 되는, 간접적인. 우리는 그냥 무엇보다 뭐 그렇게 효율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정한 시간에 계속 전하면 말입니다. 일단 우리의 영혼이 고양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억지로 생기죠, 억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시간에 꾸준히 수년간 나가면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비록 그가 억지로 했지만 입을 열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간이, 그래서 요건 재밌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제가 토요일 날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토요 전도는 거의 참석을 하는데 어저께 피치 못하게 못해서 금요일 날 했어요. 제 맡은 담당 구역을. 이렇게 도는데 저기 그 부동산 하는 그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감리교 나가는 분이에요. 예, 근데 거기 이제 부부가 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보기엔 좀 하여간 좀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교회를 자기는 다닌대. 그러니까 교회를 일단 다니니까 뭐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꼭 그분은 커피를 한잔 하고 가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 3, 4개월쯤 전에, 우리 방학 전이니까, 여름방학 하기 전이니까, 겨울방학 하기 전이니까, 그때 권사님 임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3, 4개월 만에 만난 거죠. 어저께 딱 갔더니 그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요번에 임직을 받는다 그러고, 그 남편께서도 옆에서 막 아주 좋아하시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딱 가니까 표정이 영 바뀌었어요. 시무룩해요. 그때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엊그저께 권사 안수 받으시고 나서, 권사 직분 받으시고 나서 뭘 우리 교회를 또 나와요? 안 받아줍니다. 딱 그랬어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힘 쫙 빼는 거고, 그거 성도들한테 덕도 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요, 권사가 돼 보니까요, 야, 진짜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보네요. 그리고 제가 돼 보니까요, 이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불과 지금 3, 4개월 지났는데, 권사님, 그런 거 다 참고 잘 견디시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시면서요, 주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주변 성도들이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그러나 권사로 세워주신 당신께서 오히려 더 잘 참고 인내하심을 보여주면요, 더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안 받아줍니다. 제가요,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중직자 교육을 하고 다닙니다. 이 전도하면서도. 예? 여러분, 있잖아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단순하게 효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단순하게 효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돼서 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요, 별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저 주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항복하지 않아도, 내 이성은 항복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요나도 하기 싫지만 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놀란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걸 듣고서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놀랍죠. 니느웨 왕에게도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왕 역시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건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의 선포를 반대하거나 또는 지체하는, 회개를 지체하는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즉각 도망갔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즉각 회개한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회개의 모습이에요. 왕과 대신들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니느웨 선포해가지고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짐승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도록 선포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이 왕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요 대목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니느웨 왕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해 주실 줄 모른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혹시의 믿음이에요. 이게 혹시의 믿음. 이 혹시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구약에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서 강제로 그리고 또 우리아를 또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걸 다 보셨지요. 다 보시면서 악하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와의 낳은 아이를 치셨죠. 죽었죠.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아플 때 다윗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부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왕이시여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냐?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옷을 정제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시더니 살려달라고 애타게 하나님께 구하시더니 왜 죽고 나니까 슬퍼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식사도 하시고 옷도 입으시고 이러면서 정상생활을 하시네요. 그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혹시. 예,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들 기도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은 우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늘 혹시 이걸 기대하잖아요. 예? 실컷 잘못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3자적으로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 나를 보십시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기도가. 아주 이상한 기도입니다. 그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쪼르는 것과 비슷해요. 안 되는 일이지만 부모에게 쪼르면 되거든. 그죠? 안 되는 일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들어줘서는 안 되고 또 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부모가 그 얘기를 들으면 들어줘요. 이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물론 잘못했지요.
밧세바를 범한 게 얼마나 잘못입니까? 한 가정을 다 파괴한 거잖아요. 예? 완전히 가정을 다 뭉개뜨린 거잖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비록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러나 그 아이는. 근데 아수르 왕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혹시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근데 이 혹시가 통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아수르는 말입니다. 한 140년 내지는 150년간 심판을 유예받습니다. 근데 결국은 망합니다. 원래 이때 망해야 되는데 한 150년쯤 지난 다음에 망해요. 그 망하는 내용을 담은 게 우리가 잘 아는 나훔서입니다. 성경의 나훔서. 거기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니느웨의 심판 연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나훔서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하고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자신 나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막 무섭게 고문을 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A 나라와 B 나라를 정복하면요 서로 막 강제 이주를 시켜요. 왜 이주시키냐면 그래서 서로 결혼해가지고 혼혈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 나라의 정체성, 고유 전체성이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그래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이제부터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지 않아서 서로를 멸시했지요. 어쨌든 참 놀랍죠. 그렇게도 잔혹했던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회개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니느웨가 이렇게 갑자기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예? 명쾌한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한참 사실은 좀 묵상도 하고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지만은 명쾌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밖에는 정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마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레위 마태를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마태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태가 어떻게 하냐면 즉시 따라 나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너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즉시 따라 나서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라합이 말입니다. 정탐꾼 2명을 갖다 숨겨줘요.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40년 전에 소문을 듣고 그냥 숨겨주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금호를 딱 에스더에게 내밀어요. 살려준다는 표시예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치 비슷한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지요. 이 믿음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런 일도 거의 원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이런 말씀으로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단어들이 아니라 단어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돌이키다라는 말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잘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떠나단 말이 돌이키단 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죠? 또 나오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또 나오죠. 떠난 것, 돌이켜 또 나오죠.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이번엔 돌이키세요.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셨어요. 10절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그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가 악으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도 그 심판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 아합이라는 왕은 그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온통 그 왕국을
바알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바알 왕국으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핍박하고 그들을 다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다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랑 한판 그 갈멜산에서 승부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집을 와서 아합은 또 그 여인과 함께 22년간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엉망으로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가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 엘리야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말을 듣고 아합이 회개한 거예요.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금식했다. 굵은 배에 누웠다. 이거 전부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세요.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고 딱 유보하시는 거예요. 돌이키신 거예요. 남왕국도 마찬가지예요. 남왕국의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는 앞뒤로 전부 다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다 악했는데 히스기야만 선했어요. 근데 므낫세라는 이 왕은 말입니다. 남왕국에서 55년을 다스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알 제단을 재건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예식을 합니다.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하냐면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불 가운데 지나가게 바칩니다. 이방 신에게. 그 정도로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자 아수르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므낫세를 포로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므낫세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놀랍죠? 예? 므낫세가 그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대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로봇처럼 요즘 AI처럼 그렇게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회개하면 나 역시 심판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나 또 악한 길로 가면 복을 내리려 했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화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셔서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예?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한다면 해 이래가지고 끝까지 심판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키고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저희들이 돌이키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니느웨가 돌이켰듯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돌이키시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욕심,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 전부 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속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니느웨가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도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능히 우리가 순종함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